오늘은 4월 첫 주 그리고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모두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손을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는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큰 사랑 의지에서 오늘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 이 땅에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늘 푸른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넉넉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세상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습관과 부정한 입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생활들을 깨닫게 하셔서 버리고 끊을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의 이념의 갈등이나 정치적 반목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영적으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을 받들어 분독합니다.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되어서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졌더라고 자이니라.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지나가 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살려주리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니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꼭 함께 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위로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인데요. 이 카터 대통령 부부는 인고 부부로 소문난 부부입니다. 하루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부부가 그 한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행복한 부부라고,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30%고 용서하는 마음이 70%였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로잘린이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그 행복의 비결은 10%의 사랑이고 90%의 용서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보이고 좀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또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되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참 무서운 말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나니 불꽃이 끄뜨고 물꽃이 위로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이 80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와 같은 삶을,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그들이 어떤 이 강대국 바벨론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힘은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로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미는 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할 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서 계실 때에 그 좌우편에 서 있던 사람, 모세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공갈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여호와여, 너 가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겠다고 억지 부리는 이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뭐냐면 마사지를 했다. 그러니까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도 가져다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잠도 자게 하면서 그에게 어떤 안식을 허락해 주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이 험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고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또 온갖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시면서 참된 위로를, 참된 힘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위로가 있는지요? 우리는 때로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신앙을 평가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아직 몸이 미처 회복되지 못했을 때에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교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로하러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얘기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암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뭘 그걸 돈을 들여서까지 수술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죠. 그거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의 아내분이 저의 앞서 몇 달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사실도 잊어먹고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강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국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시려고요? 그러면 한국교회 가면 그 자기 형편과 어려움을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쭉 금방 소문이 퍼진다. 그것까지는 뭐 봐줄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좋은 얘기로 다시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안 가고 미국교회를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물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야, 그거 나 좀 먹고 싶어, 야, 그거 좀 내가 가지면 안 돼? 그 돈 내가 좀 쓰면 안 돼? 이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옳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 그리고 그를 말리는 사울 왕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녀야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 가장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단둘이서 싸워야 하는 그 현장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는 상대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현장에 다윗이 혼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해결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골리앗과 마주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 내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자기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 형편은 나만 아는 어려운 문제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문안하고 오라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요셉은 죽었다고 단언하죠. 그리고 슬퍼합니다. 아들들이 그만 슬퍼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위로하고 말리는데도 그 야곱이 그 슬픔을 거두지 않고 그렇게 말하죠. 나 이제 음부로 내려갈 거야. 나 죽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나 불행이 닥치면 무조건 힘든 일,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어떤 위로를 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암 수술을 해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음식을 잘못 먹으면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질병을 얻게 된 것은 내가 교회 일로 굉장한 어떤 절망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 암을 얻었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그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때문에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뭐에 있는 겁니까? 그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만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만을 자꾸 집중하다가 더 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그 문제가 점점 자라서 더 큰 문제를, 제가 암에 걸릴 것 같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시 싸워야 될 이 골리앗, 그는 3m의 키에 또 달려있는 무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용맹함과 잘 발달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가면서 어떤 갑옷도 없고 좋은 무기도 없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알면서도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사울왕이 그래 가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말리던 사울왕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신이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못 이기겠느냐? 여러분,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이 사자하고 곰과 싸우는데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경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지라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싸울지라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에게 무기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가 무수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도 아니고 적들의 수많은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전쟁터에 함께 나온 형들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어떤 전쟁의 전술 같은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은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전쟁을 피해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이 다윗을,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수와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제가 이 죽은 개 같은 놈을 가서 목을 베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비새의 요청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만, 단 한마디만 하면 이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이 모욕감, 이 처참한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면제할 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겠으니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좋은 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그것을 선으로 좋은 일로 바꾸시는 위로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일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확신하였을 때에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전쟁을 이기고 왕권을 회복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20절에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되돌아온 룻의 이야기가,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괴롭혔답니다. 그런데 그냥 괴롭힌 것도 아니고 아주 심히 괴롭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이 나오미가 그 고단한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불경스러울 정도,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게 들릴 정도의 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년을 굉장히 풍요롭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자 중에 한 이름으로 나오미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위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죄의 자리에 있든, 허물 가운데 있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모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 수술실 입구에서 이렇게 침대에 바로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지? 전신 마취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그 위로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 있을지라도 또 다양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크신 위로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실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찾아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무엇을 더 아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아버지 아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하심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로하였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그 믿음이 그의 능력이 되었듯이 우리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11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쪽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채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에 허락하신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물질을 들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귀하게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형편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족한 것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성도들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함께 더하시니 아버지요
기뻐하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달 생일 맞이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박형수 성도님 4월 10일, 이수아 지사님 12일입니다. 오늘 원래 케이크에 불을 켜고 함께 축가를 해야 되는데 박형수 권사님이 사정상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원 집사님께 제가 오늘 아침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활절 우리 김정원 집사님 축하해 드려야 되는 날인데 그때 우리 김정원 집사님 권사님 취임하는 거 축하도 하고 우리 생일자도 함께 축하하는 케이크를 자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김정원 집사님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날 케이크를 함께 자르고 축하는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일을 맞아서 함께 성찬 예식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박영복, 박경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두 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분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에 반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놀라우신 은총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루를 발견하고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